신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또 우리가 그 추상사절을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 또 11월 마지막 주인데 오늘 말씀을 좀 더 우리 조혜련 저 개그맨 난 재밌는 줄 알았더니 간증도 참 재밌게 잘해요. 그죠? 근데 좀 하나님 만나는 그 간증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고 정말 왜냐면 제가 그 전에 한번 우리 고등학생들을 놓고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되면 순수하니까 야 솔직히 말해봐.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솔직히 말해봐. 뭐 괜찮은 게 솔직히 말해봐. 응? 정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믿어진다는 친구 손 들어봐. 그때는 몇 친구가 손을 들더라고요. 근데 믿어지지만 정말 조금 어딘가 그래도 약간 의심이 간다는 친구 들어봤는데 또 들어요. 다 우리 교회는 학생인데 제가 그때 그 손을 들고 안 드는 친구를 보면서 깨닫게 했어요. 손을 든 친구들이 순진해서만 아니에요. 머리가 좋고 까다롭고 분석적이고 그런 친구도 손을 들더라고요. 내가 뭘 깨닫냐면 근데 그 친구들이 좀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던 친구들은 자기가 까다롭고 의심하는데도 그걸 믿더라고요. 근데 좀 단순하고 이렇게 뭐 선뜻 알았어요. 쉽게 예수할 것 같은 친구인데도 정말 늦게 예수를 믿으면 이게 어딘가 모르게 믿음이 안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도 조금 더 순수하고 어릴 때 믿는 게 더 쉽게 믿어지고 이렇게 몇 년 믿음 같은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활짝 여시고 그분을 믿으면 정말 우리의 천국 가고 이 땅의 삶이 영생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게 어려운 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지만 그 중에 90%가 같은 대답을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지켜보기만 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배우자의 죽음,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사별이 가장 큰 슬픔이고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배우자 죽음만큼 또 가장 큰 고통은 자녀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을 준 사건이 하나가 있었다면 우리 민족적으로 이구동 말하기를 세월호 사건입니다. 이번에 그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은 이것을 덮기로 하고 마지막 그 장례를 치렀어요. 5명이 시신을 찾지 못한 데를 장례를 치렀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우리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습니까? 세월호 희생자들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슴 아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희생자의 대다수가 우리 내 자녀들 같은 어린 학생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산은 이 사건이 우리 안산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지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있죠. 제가 안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상주더라. 사람들이 저를 보면 위로하는 거예요. 아유 힘드셨죠. 아니 나이가 힘든 건 아니었는데 같은 안산이었기 때문에 그 슬픔을 우리가 많이 공감할 거라 생각하고 위로하는 사람들 같고 그 화랑면지 지금도 그게 있지만은 거기에 부스들을 많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각 단체들이 와서 그 유문하는 그런 부스를 세웠는데 우리 안산의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기독교 부스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부스를 이렇게 당번제로 지켰습니다. 저도 매주 한 번씩 나와서 거기를 지키고 했었는데 거기 있어 보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하는데 불교단체는 불교단체 사람들이 불교 부스에 가서 위로하고 가고 또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또 무슨 단체마다 근데 우리 기독교 부스에는 또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그 기독교 단체들이 올라와서 그 참배하고 들려서 위로하고 또 이렇게 조의금도 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전달해 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내 자녀 같은 어린 학생의 죽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왜 인간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속수무책 이게 당해야만 합니까? 지금 사실 우리는 엄청난 과학과 의학의 발전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면 세계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디라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마음대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죽음의 문제만은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문제는 정말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일까요? 여러분, 사실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려고 시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중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첫째로는 진시황제. 그는 영생을 얻으려고 3천 동자들을 풀어서 불로초를 찾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50세에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냉동인간에 대한 소리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냉동인간은 죽음을 일정 기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수면 상태에서 냉동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깨어나게 해서 삶을 더 살게 했던 노력이죠. 이제 요즘에는 또 약간 흔히 들리지만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그 대체 장기를 만들어서 불치병을 치료하고 생명 연장을 위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번에 그 우리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그 목사 한 분이 그 무릎 인대가 그 안 좋다 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그 전문병원에 있길래 문병 갔더니 어때요? 그랬더니 그 무릎에 뭐가 다 닳았다는 거야. 조금 남았는데 조금 남았으니까 잘 이렇게 조심해 쓰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야, 그거 닳아서 없어지면 어떡하겠어? 너무 심히 운동을 하고 막 그래서 그렇지.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목사님 1,000만 원만 있으면 줄기세포를 해갖고 이걸 재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나중에 1,000만 원만 있으면 하면 되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 복제도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개나 소 같은 동물들은 이미 복제가 되어 있고 하고 있죠. 근데 사람도 이미 복제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복제를 인간을 할 수는 있는데 이 복제된 인간은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게 문제죠. 그의 영혼과 그의 어떤 그 위대한 인간의 어떤 그 존엄성이 복제된 인간 속에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정말 인간이 껍데기는 만들었지만은 그 속 알맹이인 인간의 존엄한 그 생명력 그리고 하나님 닮은 성품 이런 걸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살인 증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나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책을 가지신 분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에도 죽음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반드시 찾아오는 이 죽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허망하게 이 세상을 떠나서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이들이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세상을 등진 가족들과 지인들의 빈소를 보면서 나도 내 빈소가 차리기 전에 죽음에 대한 명확한 이유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그만이다. 죽음은 끝자는 것이지 뭔 세계가 있다고 말하느냐. 마치 죽음은 모든 걸 정지시키고 더 이상 문제가 없는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시간에 진지하게 한번 답을 해보십시다. 정말 끝입니까? 죽음은 모든 정말 끝입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죽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이 다시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죽었는데 둘이 살아있는 것을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찌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죽은 것을 가족이나 주변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 장례 절차를 다 치르고 장사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산 사람들을 이 사람이 장례 치렀다는 거예요? 아, 죽으면 끝인데 왜 죽음 이후에 살아있는 것이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의 장례 절차를 많이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또 우리 젊은이 중에는 아직은 그걸 경험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20대까지는 별로 경험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부터 해서 정말 살 죽는다는 현실을 느끼기 시작해서 이제 드문 장례식장 가봤지만 이제 목사가 되니까 장례장 가는 게 아예 뭐 그냥 비일비재하니까 죽음이 멀리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자연히 와닿고 사람 언제가 죽는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는 저희 목사님 저랑 비슷한 또래나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은 그 부모님들이 다 소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냥 누가 돌아다니면 아유 그때가 됐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해버리는 죽음 너무 가깝고 친해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장례 절차를 보면 알지만은 죽은 사람은 반드시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망을 선고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죽은 자를 일정 기간 동안 덮어두었다가 그래서 온몸을 닦고 수유를 입혀서 몸을 묻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하거나 아니면 불 속에 화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면 이 절차를 따르면요, 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이런 절차를 통과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살아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죽은 다음에 살아있는 거 표현하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들이 죽었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그들 그냥 믿고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아까 내가 그 조혜련 씨 간증도 어린이들 감독 보면서 저 친구가 그냥 기독교 관심하라고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 거죠. 그 좋은 책을 읽었을 때, 지금 그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 나름대로 깨닫는 게 많고 자기가 뭔가 종교지 되는 것 같고 좀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기독교에 말도 잘하고 어디 가서도 기독교 얘기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는 지식을 가진 게 맞아요. 그러나 정작 당신이 하나님의 살아심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당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겠느냐고 했은 그 순간은 그건 내가 아는 지식과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다른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얘기는 사실 죽은 것도 맞고 살아있는 것도 맞은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자도 쟤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살아서의 앞일도 알지 못하는데 죽은 뒤는 어떻게 알겠는 거였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통해서 사실은 윤회설을 불교가 만든 게 아니고 그 나라의 토속신앙으로 윤회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교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냥 믿고 받아들인 것이죠.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사람으로, 또 잘못된 사람은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믿기를 부처는 500생을 다시 살았답니다. 500생을 살았는데 500생 동안에 그는 착하게 살아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고 출가해서 6년 만에 득도하는데 우리는 6년만 나가면 부처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 그래요. 500생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5,000생을. 5,000번을 착하게 살고 나서 6년을 플러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불교 믿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5,000생을 다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지금 한 생도 지금 죄 지은 게 많은데 우리는 불교 믿으면 다시 태어나면 끝장입니다. 저 길에 있는 고양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모든 종교가 우리에게 진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무엇인지. 성경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세계를 여는 문이다. 죽음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세계를 여는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점이 생겨요. 그러면 꼭 죽어야만 그 문을 열 수 있느냐? 그냥 살다가 죽지 않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반대 죽음으로 이 땅의 문을 닫을 때 죽음을 통하여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의 법으로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야만 우리는 그 문을 열 수 있다고 성경은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기 말하면 첫째, 나사로는 죽음을 통해 천국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죽음을 통해 지옥의 문을 열었다는 것이에요. 이 죽음은 죽은 다음에 어떤 문을 들어갈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을 것은 죽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문을 열 것인가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게 정해진 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위에 다음 세계에 있다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장기장가 보면요, 깨닫는 게 뭐냐면 살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다투고 갈등하고 경쟁하고 애썼던 모든 것이 그렇게 큰 건 아니라는 거죠. 형제간에 그렇게 쌓았던 것이 죽고 난 뒤에 무슨 소용이 나는 것이죠. 그렇게 애써졌던 재산이 무슨 소용이 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걸 보면서 죽음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크고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죽음으로 지옥의 문을 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게임을 많이 하니까 게임을 하다가 죽으면 다시 하면 됩니다. 재부팅하면 돼요.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죽음이라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게임에서 사람 막 죽여놓고 점수 올랐는데 딱 끝나면 또 다시 이해하려고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죽음이라는 게 심각하지 않아요. 죽음을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의 문을 딱 열었는데 어이구 이거 아니야. 다시 닫고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린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있다 어떤 문을 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죽음을 피할 순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피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은 우리가 어서 버려야 됩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노래도 죽음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생명이 존재하는 이 땅의 복된 삶을 누리다가 때가 되면 또 다른 세계를 열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아파트 그 분양돼 보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파트에 관심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관심이 별로 갖지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 그렇게 좋은 아파트인데 이게 미분양된 거예요. 그 나머지를 미분양된 것을 뭔가 굉장히 조건을 편하게 분양한다 했더니 세상에 사람들이 줄을 쫙 썼더라고요. 나 그때 깨달았어요. 최소한 저 사람들은 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돈을 준비했구나. 아니면 뭔가 부금을 부었구나. 자격을 취득했구나. 저도 그 소식을 들었지만 저는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는 아파트 구입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것은 아파트 못 얻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은 좋은 학교 못 갑니다. 똑같이 수능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좋은 학교는 이미 결정된 것이지. 이미 수능 보기 전에 선택했잖아요. 제일 좋은 학교, 그 다음 학교, 그 다음 해서 뭔가 수학을 정하고 시험 본 결과에 따라 내가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 봤을 때 이미 내가 가는 학교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법칙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뭔가 세상이 갑자기 무슨 흩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날마다 이상한 꿈을 꿔요. 재벌아들이 제가 좀 알바하는 어떤 예쁜 여자에게 삐리 꽂혀서 둘이 모든 반대를 쓰고 사랑에 성공하는 해피엔딩을 꿈꾸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입니다. 드라마일 뿐이에요. 왜 그럼 그런 설정을 하는 게 왜 그런 설정을 하냐 해서 말도 안 되는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설정을 왜 또 사람들이 보내는 거예요. 떠나지를 못해. 한 번 더 오늘은 이해를 방해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은혜 받아. 제가 오늘 만약에 여러분 오늘 서기다 보면서 시간이 좀 짧은데 30분 더 할게요. 그러면 막 짜증 부리고 막 얼굴 막 하고 막 식사하는 거니 뭐 음식 식는데 뭐 제 설교가 음식보다 못한 거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설정이 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몰리냐고. 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꿈이라고 자꾸 다니면서요. 현실은 안 되는 거니까. 현실은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죽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를 함에 따라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문이 다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충분히 여유 있는 삶을 누린 자가 왜 지옥의 문을 열었을까요? 나사로는 천국의 문을 열었잖아요. 아무에도 주목받지 못하던 실패자 같은 그 인생을 살던 그가 어떻게 부자도 열지 못한 그 문을 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천국 문은 돈을 많이 가졌다고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세상 권세를 가졌다고 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천국을 열 수 있는 키를 가지신 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만 천문을 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세상 아파트도요 자격 따지잖아요. 오늘 내가 신문을 봤는데 오늘 아이고 이 아파트 분양하는 날이라는 거야 오늘. 그렇게 하고 내가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준비되어 있고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옥문을 열 수밖에 없는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자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리처드 레이디의 가방을 다시 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세계에 있다는 것. 그 다음 세계에 있는데 준비된 자에 따라서 문이 이미 결정돼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죽음이 끝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 막 살아도 돼요. 어차피 끝이잖아요. 착한 자도 그냥 죽고 못된 자도 그냥 죽고 사기친 자도 사기쳐서 그냥 땅덩어리다가 죽어도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뭔 윤리가 필요할까요? 근데 죽은 뒤에 문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준비한 것에 따라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지만 내가 잘못 사는 삶으로 인해서 지옥 간다면 여러분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고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소중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도 요즘에 연세 드시니까 자꾸 노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믿음으로 사셔갖고 노후 중에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노후 중에 하나도 안 돼 있어. 목사님 국민연금 드셨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사시려고? 하나님이 살려주겠지. 우리 목사님 이렇게 믿음이 다 좋아요.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 게 우리 인생의 지혜잖아요. 옛날에는 자식에게 같이 얹혀 살면 되고 자식이 책임졌어요. 근데 문화가 달라졌어요.
자식이 책임질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고요. 또 자식이 책임져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요, 한 60 살면 됐잖아요. 70이면 그냥 충분히 산 거잖아요. 그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이렇게 모시고 살 수 있는 기간이 평균 6년이랍니다. 근데 요즘은 100세까지 살겠다고 지금 그걸 좋은 소식이에요? 아니, 70부터 30년간을 갖다가 일 않고 자식이 먹여 살리라면 자식이 어떤 자식이 살아남겠어요? 아니, 내가 70일 때 자식이 이제 40 중반이 됐어. 100세일 때 자식이 한 70 중반이에요. 노인이 노인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제는 노후도 새로운 삶을 준비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의미를 갖고 새롭게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된다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천국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을 열 수 있는 키를 가진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혜련 간절마다 참 깨닫는 게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저 감동을 조금 이해는 되지만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어려운 거구나. 저렇게 다 아는 거, 저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당신이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으면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에 정말 가치관이 바뀌어버리고 통곡이 터져나오는 그런 것 때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지만 반드시 우리의 미래와 삶의 질을 바꾸고 죽음 이후의 문을 달게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 확실히 믿고 죽음의 두려움과 지금 형벌에서 해방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지옥의 문을 내 손으로 여는 겁니다. 반드시 나를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게 순서가 없다 그랬습니다. 언제 어떻게 내가 이 땅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해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날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 지옥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불행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좀 하고 결단을 마치고 좀 싶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10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정말 재밌게 다녔고 교회 상도 다 많이 받았는데 20살 될 때 갈등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죽음이 천국 가는 건가? 천국이 있나? 하나님이 날 정말 구원하나? 그 심각한 고민 속에서 제가 1년을 방한 적이 있습니다. 해답을 얻기 위해서 정말 친구, 혼자의 마음에 친구 불러갖고 같이 기도를 해서 며칠 동안 있기도 하고 답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정말 갈등하고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확신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그거를 찾기만 했던 것 같고 갈등의 시간도 필요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또 오늘 혹시나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 목사의 말을 믿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결단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선택과 고백이 하나님을 열 뿐만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여는 길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